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부산 노회 목사장로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가서 이 3일의 이 일정 가운데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자신의 삶과 사역과 교회에 대한, 성교회에 대한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되셨거든요. 은퇴를 이제 1, 2년 정도 앞두고 계신데 정말 열정이 넘쳐나시더라고요. 딱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추운 날씨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이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딱 마이를 벗으시고 그냥 셔츠만 딱 입고 2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개척 후에 5번의 건축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리핀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하고 또 그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규모의 교회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강의 중에 특별히 마지막 2강의가, 이 5번의 강의 중에 2강의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이 삶과 사역을 정말 솔직하게 나누시면서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는 그 말이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던 그 삶과 사역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정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야, 정말 유언과 같아. 저분은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저렇게 목회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응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필기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참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붙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계신가요?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저 그 시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정말 이 말씀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땅, 그 땅을 내가 줄게.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녀들이, 네 손주들이 애굽으로 잠시 들어갈 것이지만 40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모세를 일으키세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학문과 기술과 군사적인 것 다 익혔지만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사람 때려서 죽인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 이런 것들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가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양을 쳤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부르시는 겁니다. 야, 이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자. 네가 앞장서라 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못 갑니다. 안 갈 겁니다. 저 이제 말도 못 하고요. 그럼 40년 동안 양만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대화는 했겠습니까? 혹시나 애굽에서의 그 언어들 다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자신감도 다 떨어져 있겠죠.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 너야. 네가 가야 돼. 네가 내 일을 행해야 돼.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2가지 이적 줄게. 손 한번 품에 넣어봐. 네.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깨끗해져. 야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되고. 그것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망을 선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냐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밥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 보니까 너무 성읍이 크고 백성들 강력해 보이는데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다가 그들이 다 어디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섭니다. 누가 일어섭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습니다. 분배까지 끝났습니다. 도피성까지 세웠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땅들까지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때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그 말이 뭡니까? 23장과 24장에 있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13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정복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왕벌을 보냈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은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뭘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까지 그 소산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규모들, 삶의 질들, 삶의 수준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어떤 길로 가냐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수고해서 이 땅을 차지했지. 그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땅을 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의 수준들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누려야 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왜?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받은 그 땅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로 이 땅을 받았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셨지. 그러므로, 그러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것들이나 또는 가나안 땅의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거 섬겨도 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야, 너희들 마음껏 섬겨, 니네 원하는 신 섬겨, 뭐 여호와 안 믿어도 돼,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겠냐? 다른 신 섬겨야겠냐?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지금 이 고백은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믿어지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은혜 입히셔서 믿음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아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명령하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자리를 나가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침을 가하는지 아세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요. 여호와 섬겨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어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갑자기 섬기지 못한대요.
왜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선하고 천사 같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신 줄 알아요? 우리 중심을 좀 딱 보고 계세요. 이 사람 왜 나와 있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이 1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늘 노력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하는 거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전혀 없으세요? 정말 일주일에 수도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죄를 범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대요. 손으로 죄 범하면 그냥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대요. 왜? 차라리 손 하나 없는 것이 눈 하나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손 달고 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죄인된 정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뭘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맨날 부딪히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것으로 갈등한다 그랬는데, 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로 선택해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비춰야 할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날마다 루틴한 삶을 살아가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늘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점점 변화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 받고는요, 싸우기가 힘들어요. 내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는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요, 괜찮아요. 수용이 돼요. 허용이 돼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 한마디에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요. 미움의 감정들, 증오의 감정들, 질투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깨어짐이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요, 다툼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고,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지경 안에 있던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세워요. 왜? 우리 기억하자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 우리 그거 기억하고 살자. 우리 그거 기억하고 살자.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큰 돌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성김일지, 우리 교회선 성김일지, 그리고 카톡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묵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했던 것들,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비록 깨어지고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우리의 셀 모임과 성김일지와 카톡의 문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이 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라고 해요. 24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10세가 아니에요. 예, 110세 살았어. 우리도 110세. 여러분 이거 말고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붙어 있는 그 언어가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누구의 종이라 불러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로 불린 것은 여기가 유일하고 처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을 때 누구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종이라는 것은 뭐 비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하면 야 나는 가서 손 들고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가서 밑에 가서 지휘해서 군대 장관으로 가서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오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여호수아 동행하잖아요. 여호수아 동행하고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홍해 가를 때 봤을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누가 목도하고 목격해요? 가장 가까이서 여호수아가 목격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백성들 인도하게 하시고 세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고별 설교까지 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와 비슷해요? 모세와 비슷하죠. 뭐냐면 이게 바로 제자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전체가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사람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셀 나눔을 하면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육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지,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우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섬길 나이가 되고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 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늘 헌신하는 사람을 봐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일을 시키시고
또 그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정말 중요해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굴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닙니다. 뭐까지 닮는 줄 아세요? 말투까지 닮고요, 생각과 사상까지 닮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뒷짐지고 다니면요 3살짜리 아이도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요. 걷는 것까지 닮아요. 나중에는 식습관까지 닮아요. 왜요? 함께 사니까, 늘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중요하고 우리 리더들이 중요하고 우리 당회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따라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늘 감사하고 제가 우리 셀 리더들에게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낌없이 그렇게 사시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힐링이 되고, 우리도 저런 어른이 돼야겠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의 사역의 일을 하고 교사의 일을 하고 청년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소통하고 있어요. 왜? 저는 사역자로 파송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 대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참 우픈 이야기, 여러분 우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라 그래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잘 지내니? 교회는 어떠니? 목사님, 제가 올해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개혁을 했는데? 우리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좀 이 성가대에서 빼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는 이거 말씀드렸다가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죠. 개혁에는 단계가 있다. 교회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자들 교회가 좋은 건 알았지만 정말 좋았다라는 게 여기 와서 깨달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장로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셀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 10시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10시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누굴 위해 기도해요? 셀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세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사명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좀 안타깝게 끝이 나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대기들 대장정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감격했고 감사했는데 도전받았는데 이 마지막에 뭔가 씁쓸함이 느껴지는 말씀이 남겨 있더라는 거죠.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네,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뒤에 등장하는 시대 또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사시대고 사사기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이 있을 때, 믿음의 조부모들이 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인사하러도 나오고 엄마 아빠 때문에도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잔소리하니까 나오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고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신들 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죠. 물론 하나님 회개하면 사사 세우시고 그들에게 또 일정 시간의 회복의 시간을 주시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사건이 뭐예요? 사사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일으켜지는 이유가 뭐냐? 계속 불순종하니까. 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돼요. 정말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또 다음 세대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정말 내 자녀와 손주들 괜찮을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고 있을까?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다른 새가족들이 성도들이 정말 나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죠.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 하나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죽지 않아도요 그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교 가면 이제 영향력이 끊어지거든요.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 잘 못하면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기억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 잘해서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서 원하는 직장 가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요 점점 뭐가 밀리는 줄 아세요? 신앙이 밀리는 거예요. 야 예배는 나중에 야 네가 무슨 기도회를 와. 야 수련회 다음에 가. 성교 지금 성교할 때 아니야. 너는 지금 공부할 때고 너는 성적 올릴 때고 그래서 너는 대학을 잘 가야 되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 이어져요. 너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예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데요.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천국 가기 앞서서 후회하시면서 그들에게 제발 예수 좀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기 원해요.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축복하려고 그래요. 울산까지 가서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귀중한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귀중한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절반이나 되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 묵상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너무나도 많지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이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합시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거 기억나시죠? 다음 세대 우리 일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서 정말 때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